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신비로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상징들이 난무하고 환상들이 펼쳐지며 숫자들이 신비롭게 등장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네 생물, 24장로, 666, 14만 4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문학적 상징으로 치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은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아예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책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계시의 책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쓴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글을 쓴 이후 지금까지 어느 시대보다도 바로 지금이 그때에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줄 압니다.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고 구름이 어두우면 비가 올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역사가 어떤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긴 여정 속에는 바로 그 시대의 표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상징의 나열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신학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 이전에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정확한 로드맵입니다. 이 흐름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이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은 혼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교하게 짜인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계획의 마지막 장을 읽으려 합니다. 제1장, 다니엘서가 보여준 마지막 7의 예언. 먼저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책은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서로 화음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이래라는 것은 7을 의미합니다. 70일이면 49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짜가 아니라 연수입니다. 490년입니다. 이 490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69일에, 즉 483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이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7년입니다. 이 7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7년, 우리가 대환난이라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가장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 안전입니다. 3년 반이 지나면 그 이래의 절반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큰 환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환난입니다.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마지막 7년의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의 틀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요한이 더 상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제2장 7인, 심판의 서막.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7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이 인들을 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계획된 과정입니다. 첫째 인이 떼어지자 백마가 나타납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정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시작은 평화가 아니라 정복으로 시작됩니다. 강대국들의 팽창, 제국주의의 부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짓밟으려는 욕망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큰 칼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국제적인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평화는 땅에서 사라집니다. 뉴스마다 전쟁 소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셋째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밀 한 돼, 즉 한 사람 하루 먹을 것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기근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절규할 것입니다. 넷째인이 떼어지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대량 사망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면 20억 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제다 나라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핍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 재앙이 시작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산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가 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됩니다. 이 일곱 인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승은 특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랐는데 또 열뿔이 있더라.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정신과 체제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불은 열 나라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은 이 마지막 제국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째 부활 이전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3장 일곱 나팔 경고의 심판.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펼쳐집니다.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팔은 전쟁을 알리거나 중요한 선포를 할 때 불렀습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며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으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이름은 쓴쑥입니다.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들로 인해 죽습니다. 담수 자원이 오염됩니다. 넷째 나팔이 울리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낮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합니다. 천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무저갱이 열립니다.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큰 풀무의 영이 같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하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6째 나팔이 울리자 유프라테 강가에 결박된 4천사가 놓입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2만만입니다. 2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가 나타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조금 전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제 6째 나팔에서 3분의 1이 더 죽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80억의 4분의 1은 20억입니다. 남은 60억의 3분의 1은 20억입니다. 총 40억 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심판이 분명해도 경고가 명확해도 사람들은 우상을 붙잡고 죄를 놓지 않습니다. 7째 나팔은 시일장 5절에서 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7나팔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발은 마지막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흙의 혼합은 강력하면서도 불안정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강대국들이 동맹을 맺지만 그 동맹은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습니다. 철과 진흙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하나가 나타나 신상의발을 칩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모두 함께 부서져 티끌같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 제국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 제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7나팔의 심판은 바로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만든 체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제4장 7대접 진노의 완성.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입니다. 7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경고나 유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허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깁니다. 육체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부입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됩니다. 담수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큰 열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 온천하 임금들을 모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곳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이 이름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해석과 논쟁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는 이 마지막 전쟁을 예언합니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북방왕과 남방왕이 충돌하고 그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며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러 돕는 자가 없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고 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어느 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없던 큰 지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하늘에서는 약 한 달란트 중수의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4kg의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날들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이 총결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제5장 재림 직전의 세상, 바벨론의 붕괴와 신앙의 분리.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우리에게 큰 바벨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도시 바벨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총체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음녀를 봅니다. 그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습니다. 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세상과 결탁한 종교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번영, 정치적 권력, 문화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한 모든 체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으로 발전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자기 형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제 시스템을 장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빙웅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것이 큰 바벨론입니다. 경제, 종교, 정치가 하나로 결합된 거짓 평화 체계입니다. 사람들은 안전과 번영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영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음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악은 기록되고 때가 되면 심판받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붕괴를 노래합니다.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상인들이 통곡합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빛 옷감과 비단과 붉은빛 옷감, 각종 향목과 상아, 기구들과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기구,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거래하던 모든 체제가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체계가 무너진 후에야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옵니다. 거짓 평화가 붕괴된 후에 참 평화가 오십니다. 제6장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병행 구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계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천사가 그에게 답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요한은 신약의 사도로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더 상세히, 더 명확히 보았습니다. 봉인되었던 것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한 짐승으로 통합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거미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특성이 모두 결합된 마지막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요한계시록의 3년 반, 즉 42개월 혹은 1260일로 구체화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니엘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펼쳐집니다. 역사의 끝은 불확실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완성의 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아무리 악이 판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7장 천년왕국 직전 첫째 부활의 문턱.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끝날 때 하늘에서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 99장 11절부터 재림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입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옷과 그 넓적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날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소망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재림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이 답을 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 이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이 결박됩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와 악의 근원이 인류를 미혹하던 그 존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주제인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매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통치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과 무관합니다.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죄악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8장 결론, 경고와 위로.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거쳐 첫째 부활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지도를 읽은 것입니다. 국가들의 연합을 보십시오. 세계화를 보십시오. 경제의 상호의존을 보십시오. 평화의 수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철과 진흙의 발, 불안정한 마지막 제국의 징조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보십시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할 수 없다는 예언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종교의 통합을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주장, 모든 길이 같은 곳으로 간다는 주장, 교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음행입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대접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악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래 참으십니까? 왜 악을 즉시 멸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답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인내가 끝납니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셋째, 첫째 부활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후에야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으로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만이 그 영광의 날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둘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압력을 가해도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가 죽음이었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위태로워질 때,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가족이 반대할 때, 우리의 목숨이 위험할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넷째,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속히 온다고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도 어긋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를 여행했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지나 바벨론의 붕괴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았으며 마침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는 책입니다. 역사는 혼란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영광 속에서 완성됩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선이 승리합니다.
사탄이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서는 자들도 이깁니다. 그날 하늘이 열리고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 첫째 부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어느 부활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초대는 아직 유효합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은혜는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우리 왕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들처럼 말입니다. 그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왕 앞에서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감사합니다.